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신명기 8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신명기 5장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소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내용과 똑같은 10계명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모세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말을 매 장마다 반복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 준수에 대해 강조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그 내용을 나눠서 설명해 드린다면 6장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이 율법을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만 7장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지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 그 어떤 신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그 험한 길을 걸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누리게 될 축복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겪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분명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모세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기 위해 주신 기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모세는 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 그들을 낮추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보시면 모세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너를 낮추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을 낮추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려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모세는 그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 즉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입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하려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며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고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불뱀 사건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특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면 물을 내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만나를 내려 40년 동안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중에도 혹시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 광야길이 인간의 눈에는 분명 고난과 고생과 고통의 길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그 광야길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광야 40년이 분명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었다고 5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자만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학교에서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라고 하시면 그 학생은 선생님이 보든 안 보든 교실 밖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지 않는다고 누워있거나 손을 내리고 있다가 발각되면 더 크게 혼이 납니다. 광야 40년은 바로 그렇게 밖에서 손 들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4절에서 모세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간은 정반대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굶주리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던 광야길과 달리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모세는 바로 그런 인간들의 본능적인 자기 과시와 교만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모세의 경고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번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런 수고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큰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아프지 않고 일하러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 오늘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결론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9절과 2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가진 것을 다 잃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후에 후회하면, 물론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지키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했을 때 그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